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햇속 속에 온 땅과 또 회지는 편대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나오던 사전적 용어가 요즘 많이 이렇게 변화된 게 있어요.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의 정의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 세력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입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있죠. 옛날 국어사전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하늘에 있는 이제 범신론적 모든 잡다한 신들을 얘기하는데 위키피디아에서 최근에 찾아본 거 되면 하느님을 초자연적인 절대자라고 쓰여져 있으면서 종교에 따라 여러 가지 고유한 이름으로 불린다. 가톨릭이 하느님을 얘기하죠. 근데 모든 종교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절대자, 그들이 믿는 신, 그 이름이 그 고유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알라가 되는 거고 각 종교별로 이름을 바꿔서 부를 수 있게 되어져 있는 이름이고, 우리가 믿고 부르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느님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죠. 옛날에 저희 때 애국가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느님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숫자는 자랑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뺀 모든 다른 종교들이 이 맥락에서 불교도 그렇고 같이 뜻을 해서 하느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에 그들 종교에서 절대자를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느님은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늘 얘기하죠. 하나님으로 쓰면은 틀리고 하느님 쓰면은 맞는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써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들, 아이들 하게 돼서 200만에서 300만의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비어져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막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보셨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돌산, 시내산같이 돌산을 가게 되면 돌뿐이 없어요.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할 거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막 가운데 물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과일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땅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미 이방 민족들이 들어가 있었고, 달란다고 아니면 가서 이렇게 꼽사리 껴서 같이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전쟁을 피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적으로는 200만이 넘는 숫자라고 하지만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너와 내 백성이 이 땅을 주었다 말씀하시고 가서 내가 밟는 땅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표가 뭐예요?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 보고 개척해서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다 해서 주시지, 그러면 뭘 왜 그거는 남겨놓고 싸우게 하시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얻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원수 마귀에게 죄의 종이 되고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주신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는데 잘 되지 못한 상황이 됐고, 영혼이 잘 못 되니까 범사가 잘 못 되고 강건하지 못한 상황이 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후에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여러분이 10개월간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태신자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내가 원해서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고 그것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 나올 때 보면 레바논부터 그 일대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땅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는데 뭐 헤티 반군부터 해서 시리아부터 하면 지금 동시적으로, 나라도 그렇지만 이 반무장 세력에게 동시적으로 벌어지는 전쟁이 7개래요. 이미 4만 명 넘는 사상자가 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야, 이거 하마스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데 헤즈볼라가 어디예요? 요르단 그 위에. 지금은 자기네들이 빼앗긴 땅이지만 아주 세상 모든 사람이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딱 믿는 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신 땅인데 자기네들이 되찾아야 되는 땅이에요. 희생이 아무리 나도 국가 경제가 바닥을 쳐도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도 배워야 돼요. 적당하게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타협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명으로 지켜야 됩니다.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물타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 믿으면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땅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죠. 능력 받아야 돼요. 마귀를 타일르겠어요? 마귀하고 무슨 딜을 하겠어요? 능력 받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래는 자기들에게 주신 건데 빼앗겼죠. 나라를 잃고 빼앗겼었는데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등기하고 다 자기네 나라라고 나라를 세워놨는데 아무 소용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 내가 내게 주었으니까 내 발로 밟아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은 먹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는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자는 지옥이 아닌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직 심판이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그것은 사망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를 돕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에요. 애당초 만들어진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독교가 사회사업을 하고 어떤 이런 일을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고 그렇게 되면 교회 오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겠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 내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쫓겨나가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많죠. 선한 사람들 많아요. 평생을 김밥 말아가지고 단칸방 살면서 모은 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학생들 공부하는데 장학금 달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내 자식들한테 이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업적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많죠.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핑계대고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싫다는데 잘 산다는데 행복하다는데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 같고 말도 안 듣고 근데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전도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다 청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앞으로 고쳐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상처를 입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치유를 받았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계속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예요. 영혼이 죽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할 때, 속일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네, 여러분, 실상은 뭐예요? 죽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졌으니까 아담과 하와만 죽어야 되는데, 옛날에도 우리나라 보면 이 가족 중에 빨치산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있게 되면은 가족 연대 책임을 하고 연대 보증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사관학교 갈 때 가족 중에 이쪽에 월북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으면 못 들어가게 막았죠.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지금도 합니다. 뭐 FBI, CIA, 뭐 일반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될 때 공산 세력이라든지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 미국의 블랙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미국에 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비서실장에 미 대사관은 미국 영토예요. 거기를 무슨 일을 했든지 하게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자는 죽을 때까지 미국 땅을 못 밟아요. 죄진 거는 아담과 하와인데 이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면 자식들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빚지면, 우리나라가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은 틀려요.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빚이 있으면 어때요? 가족들이 떠나야 되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실 때 그 빚도 같이 없어져요. 자식들한테 이게 떠넘겨지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 다른 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있던 그 도장 사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러면은 도장을 크게 확장하면서 은행 융자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가고 사업한다 그러면서 뭐 이게 영어도 못하지, 운전하고 뭐 그냥 이런 거만 알지, 애들 교육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집을 와서 딱지 붙이고 집을 경매에 넘기, 그게 아니라 집도 그렇고 모든 것 다 남겨놓고 통장에 있는 돈 그 사람 명의로 된 것 죽을 때 싹 없어지고 나서 깨끗해져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사망을 얻게 됐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마귀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절대 떠나서 방황하면 안 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대신 짊어주시고 그것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리려고, 죽어야 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 내게 눌려진, 내게 물려진 원죄, 유전죄, 내게 주어진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임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것은 원하지 누가 대신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지시고 마지막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에 대해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에 간 게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신도 갖다 섬긴 거예요. 여러분, 정복전쟁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정복전쟁을 해서 얻어도 뭐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좀 잔인해 보이지만 정복전쟁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저들의 자녀들과 너희 자녀들이 혼인하게 될 때 우상, 혼수 챙겨오듯이 우상도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까 하노라. 근데 그 염려처럼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우상을 들여오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미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당하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필요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신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리면 안 된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눌 때 1년 농사 질 때 똑같이 우리 뒤에도 여기 농사 짓잖아요. 배추, 알타리 막 종류별로 가지부터 뭐 먹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심어놓고 있는데 1년 추가하고 농사 짓는데 아깝잖아요. 근데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돌아보고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서 그렇게 돌아보고 그러는데 이게 딱 추수할 때 되니까 얄짤없더구만. 내가 언제 누구한테 물어봐서 배추를 세상에 배추가 이만해졌는데 다 쳐내고 안에 조그만 알맹이 딱 빼고 밖에 다 쳐냈다. 왜? 아 이거 왜 아까운데 이걸 버려 그랬더니 이 벌레 먹고 이거를 뭐 찌기고 뭐가 안 좋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힘들게 키워놨는데 이 알을 이만하게 키워놨는데 빼내면 반토막도 안 나와. 그거 그냥 대충 씻어가지고 어차피 내가 먹을 건 대충 씻어가지고 통으로 하게 되면 야 김치가 이게 몇 포기가 나올 텐데 이게 한 포기라고 했을 때 그거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다 떼내고 그러면 반 포기도 안 나와. 한 포기에서. 그러면 이게 있다고 이걸 심어놨다고 열매 맺었다고 다 걷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밭에서부터 안 갖고 가자. 밭에서부터 뜯어서 버리고 간다니까. 기왕 나중에 소생되면 그게 시래기국 되는 거고. 원래 심어놨던 용도는 뭐예요? 김장 담그려고 배추로 그래서 정성 들여서 알을 막 이따만하게 한 포기 알이 이만해졌는데 작년에 보니까 막 거의 반은 버리더구만. 아까워가지고 그렇다 내가 뭐 이렇게 요리를 배워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주워다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숫자 모자란다고 다가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 분명히 나누신단 말이에요.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속아서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언제 여러분 설교 말씀 때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데 생각해 봤었어요? 잊어먹었지 다. 국수 먹으러 갔다 다 잊어먹었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쭉정이면은 일 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돼. 알곡. 예수 백날 믿는다고 다녔는데 주님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단 나는 거.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충성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흔들리지 말고 튼튼하게 서서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과 상급 받을 때 그래도 받을 게 있어야지.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어야지. 근데 충성된 자에게 주시지 그냥 등록됐다고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배급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전쟁을 하려고 일부러 도발하는 거죠.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있었음에도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서 이름이 소문나 있었죠. 대장군으로서 전쟁에 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두려워서 전쟁을 한다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우면 안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미쳐 날뛰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하나님이 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오직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밟는 땅을 주신다는데 밟아야지. 밟는 것도 대신 밟아주세요 할 수는 없지. 내가 밟아야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땅, 내가 밟는 땅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내가 아침 여기서부터 딱 1시간 주고서 내가 밟는 땅 줄게 그러면 어떡하겠대요? 어떨 것 같아요? 발톱이 빠져나갈 뛸걸? 1시간 동안 밟는 땅 준다 그러면은 제일 노른자가 어딘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딘가 물론 서울로 가겠지만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고 배고프고 그런 거죠. 왜? 내가 밟는 만큼 준다 그러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땅 따먹기 얘기했잖아요. 땅 따먹기. 야, 흙에다가 이렇게 돌 쳐가지고 그림 긋는데 그것도 악착같이 한 뼘이라도 더 뺏으려고 그 저기를 했는데 밟는 땅을 다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 없다고 안 밟겠어요? 바쁘다고 안 밟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밟겠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건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마귀가 그것을 알죠. 아, 넘어지는구나. 그러면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말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을 때 내가 그것들을 때려잡았습니다.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사자가, 요만한 애들 사자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쁘다, 뭐 호돌이 뭐 이런 거지. 여러분, 이 3m가 넘는데, 400kg에 3m가 넘는데, 우리는 동물원에 맨날 이렇게 병든 것처럼 잠들어 있는 얘네들만 봐가지고 사자가 뭐 저래 그러는데,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동물원 소풍 갔었잖아. 가면 사자가 엉 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게 되는데, 애들이 다 그늘에 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믿음이가 사자야 일어나봐, 야 야옹아 일어나봐, 호랑이 보고 야옹아 일어나봐. 근데 어쩜 안 일어나. 그래 이게 옆에 도토리나 뭐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떨어진 거 솔방울 같은 거 던졌는데 그냥 자느냐고. 그런 사자 생각하면 안 돼. 굶주려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를 잘 찾는다. 배고픈 사자, 거기는 시간 되면은 먹을 거 던져주니까 사냥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다가 들어가면은 걔네들 이제 출근 시간 딱 맞춰서 나와서 보이는데, 이제 햇빛 들어오면 뜨거우니까 이제 그늘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있다가 저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점심 먹으러 들어가서 생닭 한 마리씩 먹고, 자 이제 오후에 일 나가셔야죠. 그럼 나와서 또 이제 누워서 이렇게 발랑 누워 있다가 퇴근하세요 그러면 이제 약탈같이 칼같이 퇴근하고, 그런 애들 보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3m가 넘는데 400kg가 넘어요. 엄청나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들을 때 17살에 군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 들을 때 이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면서 뭐예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고 앉아있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칼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적을 내 손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감히 못 나가죠. 산전수전 다 겪고 전쟁을 많이 해본 사울왕도 군대도 다 숨어있는 판에 그냥 못 모르고 나서는 거지, 객기 부리는 거지. 근데 그 두려움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이 우리 힌돌의 사상이에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미 우리의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대성전도 그렇고 선교센터도 그렇고, 안 된다, 허가가 안 난다, 안 판다. 여러분 앉아드리니 대성전 땅 주인이 죽어도 안 판다고, 돈 필요 없다고 안 판다고, 세상 말로 하면 배째라고 들어넣어서 안 판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얘기한 지 하루도 못 돼서 땅 사가라고.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배짱 부린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배짱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빽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나갈 때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대장인데 영적 가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이 분량을,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빼앗기면 안 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 마귀한테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지옥의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죄 사함 받고 생명이 은혜롭게 됩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그러고 나는 살려야 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맡긴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태신자 해산 위해서 여러분 매달 첫째 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죠.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여기다 데려다 놔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야죠. 나 혼자도 허덕거리면서 신앙생활 간신히 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 이제 여기 결혼하게 돼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 딴 세상이에요. 그건 딴 세상. 저 나라 딴 세상이에요.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첫째가 쌍둥이니까 쌍둥이 낳는데 와 힘들죠. 이제 처음 애를 낳는데 그걸 쌍으로 쌍둥이가 그것도 남자 여자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메고 뒤로 메고 막 동시에 같이 울고 같이 배고프다 그러고 같이 저기 하고 막 둘 다 아프고 열나고 막 낑낑거리면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때 이제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쌍둥이들이 이게 엄마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안 되잖아요. 쌍둥이들은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 가지 일반 개인적 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을 못 하니까.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셋째는 쌍둥이를 낳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 셋째는 발로 육아할 수 있다. 누가 그딴 소리를 했는지. 셋째 낳는데 더 힘들어. 첫째, 둘째 이게 쌍둥이 낳잖아. 그럼 첫째, 둘째 뭐 1분 차이긴 하지만 경험하고 오래 경험했고 이제 어느 정도 켰고 이제 텀이 있으니까 셋째 낳는데 앞에 있는 거 둘보다 더 힘들어. 이거 하나인데 더 힘들어. 내가 그래갖고 누가 발로 육아할 수 있다고 쉽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세상에 이 둘하고 나는 우리 교회도 보면 셋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이제 또 이제 셋 돼서 또 이제 나면은 박성준 집사님들 셋째고 우리는 기본이 이제 셋이야. 셋 밑에는 명함을 내미지만 근데 우리 셋을 초과하는 집이 한 집 있죠. 임사라고 하는 사람 넷. 거의 국가 유공자급이에요. 저기는. 요즘 여러분 보세요. 하나 안 난다고 둘만 나도 다자녀라고 둘만 나도 막 집을 주니만이 그러는데 감당할 능력이 돼. 나 혼자는 괜찮죠. 여러분 하나를 더 키워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이 아니에요. 둘에서 셋은 전혀 다른 세상이야. 세상이 달라. 세상 이게 하나 더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이야.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야. 넷을 키웠다는 거 보면 진짜 존경해. 그나마 내 쌍둥이가 아닌 게 다행이지. 여러분 국가에서 돈 준다고 키우겠어요?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일 안 하고 키우라 그래도 차라리 일을 한다 그러지. 육아 안 하고 일을 한다 그러잖아. 이 영혼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감당하는 게 힘든데 영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주셔도 빼앗겨요. 무조건 뿌리고 전도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경험이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거짓말로도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이 반석 위에 서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설픈 사람들 보면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가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뭐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승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두려워 떨어도 안 돼.
마귀는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옛날에 라이트 형제가 새가 공중을 나는 것을 보고 사람이 하늘을 나는 꿈을 꿨다고 그러죠. 한 번에 됐겠어요. 숱한 노력 끝에 비행기가 만들어지죠. 이런 그 비행기를 타고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꿈, 그 꿈을 그냥 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위대한 꿈을 갖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꿔야 돼요. 내게 맡기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는 꿈을 꿔야 되고 병이 깨끗이 낫는 꿈을 꿔야 되고 내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나는 실패자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깨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보여지는 건 인간이니까, 똑같은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넌 안 돼, 해도 안 돼, 했는데 안 됐잖아, 기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내가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되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된 삶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뺏어갈 자가 없고 내게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아야 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은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난을 믿음의 지경을 밟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다 주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들의 모든 가정들이 인가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